또 귀한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 배운 것,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저희 할머니께서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주민등록 나이로 97세입니다. 근데 실제 나이로는 한 100세 되십니다. 근데 가서 곧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오늘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 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췌장암이 거의 말기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평안하게 좀 불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그날 어제 밤에 연락이 왔는데 너무 평안하게 잠도 잘 자고 또 오늘 아침에는 찬송가를 이렇게 들었는데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머니에게는 나는 간다, 너는 잘 있어라. 또 이런 얘기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실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를 믿는다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인도네시아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과도 늘 좀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으로 또 선교사로 제가 사역을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중에 늘 마음으로 항상 되뇌이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표를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를 삼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더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딱 시작할 때 그것이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년 광야길 동안 출애굽의 역사와 그 모든 응답의 역사 속에서 인도했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함께했던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온 백성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눈 앞에는 다름 아닌 이 요단강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만 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강이 넘쳐 범람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간다고 해본들 그 앞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 같은 사람들.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는 큰 성에 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죠. 앞에는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했을 때는 싸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 부산이 과거에는 인구가 40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326만이더라고요. 얼마나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사상구에 보니까 19만 8천 명의 이 인구가 사상구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19만 8천의 사상구 이 사람들에게 또 326만이라는 이 부산 땅에 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주의 임마누엘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고, 여기 주위에 삥 돌아서 보니까 교회가 한 5개 되더라고요. 네, 많아요. 근데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참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또 알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전성원 목사님께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또 선교사로서 너무나도 많이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인도네시아를 두고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올 때마다 사실은 빨리 인도네시아에 제가 가고 싶어요. 일단은 너무 춥고요. 여기는 한국은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인도네시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한국에 오면 매일매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모텔, 저쪽에 있는 모텔을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편안하고 감사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주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첫날에도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많이 위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이 밤마다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환경 앞에서 여호수아가 섰는데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본 사람입니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을 다 파괴하고 또 넘을 수 없는 홍해라는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현장, 광야는 사람이 안 살아요. 왜 안 살겠습니까?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온도가 4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국이랑 또 인도네시아가 지금 우기철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사람이 얼어 죽어요. 아니 얼음도 없는데 뭐 어떻게 얼어 죽습니까? 기온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한 10도 이상만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동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땅은 40도 이상의 온도차가 매일같이 반복되어지고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강이 없고 호수가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너무 더운 그 땅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살고 내 능력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특별히 또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뭔가 또 주말 되고 또 휴식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말씀 안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럴 때는 다들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리하면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또 열심히 다녀요. 보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삶에도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관계니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문제 올 때마다 찾아오냐.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예비해 두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의 좋은 동력자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간간히 만나고 또 얘기하면서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는 거. 그것을 바꿔버리면 네가 성공하고서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제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그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부산에 오면 모일 공간이 잘 없기 때문에 어디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그게 거점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와서 또 거기서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또 함께 영적으로 교제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약을 품고 나아가는데 이제 두렵고 무서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능력과 역사를 본 여호수아도 현실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살지만 성경의 말씀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많은 역사 응답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눈앞에 홍해라는 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가 들어닥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다시 돌아가자. 그때 모세가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신앙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홍해 앞에서 섰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단강이라는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그곳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나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의 돌을 치었습니다. 큰 돌을 들어가지고 그 건너편에 탑을 쌓아가지고 12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돌이 뭐냐고 너희들 후대가,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을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시키고 또 재산도 많이 주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줘야 될 것이 영적인 유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몇 명이나 됩니까? 한 기자가 공원에서 이렇게 길을 건너는데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보니까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부부가 저렇게 다정하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오랜 세월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 이 영감님은 저에게 저희 인생에서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귀한 할아버지를, 남편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있어요.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여러분, 로또 10번, 100번 사도 안 맞죠? 이 할머니가 70, 80 평생을 살아도 그 남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러면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에는 종족수가 300종족입니다. 300종족이 있고 300언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근데 그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션홈에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살면서 다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라는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1만 8천 개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군데 섬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가도 다 못 가요. 그런데 그 1만 8천 개 섬, 또 300종족의 이 영혼들 중에 복음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복음 가진 제자들이 파송되어지고 또 그들의 종족에 돌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구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요단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른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남자들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는 할례인데 그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그거를 자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썰어보신 분들, 생고기 썰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잘 드는 칼을 가지고 해도 자르기가 쉽지 않은데 돌을 가지고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당장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지금 여리고에서 군인들이 와서 쳐들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제 좀 건강해졌다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길을 막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신발을 당시에 벗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을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투석기를 써서 날리고 또 불을 지르고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 여리고를 돌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노예로 끌려가면 인생이 망한 거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이 망한 건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때로 꽃길과 같은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시밭길, 돌짝밭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3절에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참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되게 활성화됐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쇼핑을 하는 거예요. 뭐요?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입에 단 말씀. 아, 이 목사님 재밌더라. 아, 저 목사님 참 똑똑하더라. 아, 이거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 맞습니다. 그런데 내 귀에 내 입에 좋은 것만 골라서 쏙쏙 먹는 거, 그것을 음식으로 말하면 편식이에요. 어디 가서 레스토랑 가서 한번 맛있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매일 그렇게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 걸려요. 뭐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겁니까?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밥 먹고, 그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는 뭐냐면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면 평상시 때 문제 없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문제 와보면 그것이 말씀 없는 자,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지면 말라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 아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 고백할까요? 붙어만 있읍시다. 붙어만 있읍시다. 그게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사상구 지역에 아직도 저 위쪽에 올라가면 이 다세대 주택 또 공동 화장실 쓰는 데도 많습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여기 안에 많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구 중에서 사상구가 다민족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답을 줄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우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오세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개인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과 능력으로 주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